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만 전에 이제 많이 쓰던 말 중에 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아,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팔자라고 하는 말, 팔자가 사납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던 분들은 주로 기혼 여성들이 많이 썼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한 남성도 이 팔자가 사납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주로 결혼한 여자분들이 이 팔자가 사납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그 여성의 사회적 지위, 그러면서 또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인 어떤 무게, 이런 것들이 참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굉장히 원로 가수시죠. 어떤 분이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만든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일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의 일생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원래는 그 일생 또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책이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의 일생이 된 것이 왜 그러냐면 한 유복한 가정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태어났던 한 여인이 참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그 평생을 고생하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대가 또 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라고 하는 것이 참 여성이 많이 힘들게 살았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이제 거의 동등해진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좀 이제 역전되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데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는 아직도 좀 힘이 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언제부턴가 어머니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참 힘들게 사시던 어머니들을 자식된 입장에서 하루라도 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눈치 안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 안 보고 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만들어놨던 어머니 주일인데 그 쓸데없이 그 남자들도 또 세움을 내고 평상시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뭐 니들 안 낳냐 하면서 끼어들어온 것이 사실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근데 이제 어버이 주일이 지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꼭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힘들다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은 좀 많이 지나갔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가정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자식된 입장, 그런 입장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여자의 일생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자의 일생이고 또 어떤 면에서 자식이 부모를 섬겼던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룻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 모압 지방에 이 여인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늘 자리를 잡고 살았던 어느 시대인가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씩 옮겨가다 보니까 교제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압 땅이라고 하는 땅까지 넘어갔습니다. 성경은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다 보면 그런 지경을 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경으로 이방인의 지경, 그것도 가지 말아야 될 그 땅으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그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두 아들과 함께 그 땅에 넘어갔었는데 그 땅에서 이제 일단 이제 땅에 적을 붙이고 살면서 그 땅에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참 이 기구한 것이 남편도 그 땅에서 죽었고 두 아들도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그 땅에서 혼자가 되었고 또 나오미의 두 며느리도 그 땅에서 혼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과부와 젊은 두 며느리 과부가 함께 그렇게 살고 있던 땅에 그런 땅 모압 땅에서 어느 날 들어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자신이 살았던 땅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흉년이 넘어가고 그 땅이 이제 먹고 살만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모압 땅은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먹고 살려고 왔는데 남편 죽어 자식 죽어 이러고 지금 내가 이게 뭔 꼴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돌아가자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는 보게 되면 만약에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한데 자식은 죽고 며느리가 자기 남편들은 죽은 상태에서 며느리들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만 존재하고 또 자기 밑에 어떤 자식도 없고 하다고 한다면 아마 남이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 각자 또 특히 재혼까지 해버린다면 그때는 완전히 남이 되는 그런 것이 오늘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고대의 분위기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여인이 한 가정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시집을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가족 구성원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든 그 가족 구성원 속에서 자기 행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결손 가정의 이야기고 오늘식으로는 좀 해석하기 어려우나 조금 힘든 가정, 그러니까 원만치 않고 편탄치 않은 그 가정 속에서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어머니와 함께 살아냈던 며느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고부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고부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와 딸의 개념과도 같은 어머니와 며느리와도 같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당연히 이제 내 식구니까 그 가족의 어른인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요. 가는 것이 맞는데 가만히 이제 나오미가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젊었겠지요. 젊은 나이이니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모압 땅에 살던 모압 여인이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 인생을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은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 며느리들은 자기 자신을 부양해 줘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때 당시에 나오미의 위치였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세대지만 제가 젊었던 세대만 해도 나이 드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식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뭐 고대인을 하물며 더하지요. 그러니 늙은 나오미가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며느리들이 가서 자기 자신을 돌봐줘야 살 수 있는 이건 생계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나라가요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주면 남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그래도 사업주가 그 능력이 안 돼서 그것도 해결을 못 해준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았던 시절이 그 시절입니다. 당장 한 끼를 먹어야 되니까 장성한 사람 같으면은 노동력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을 다 받아주지만 그렇지 가지고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어린 나이에 오늘날이야 뭐 당연히 부모 밑에서 살고 했던 그러한 시대지만 그 시대는 어린 나이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타양 땅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기도 했고 했어요. 그때에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고 하는 문제가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고대는 정말 힘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두 며느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 따른다는 얘기고, 노동력이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호구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가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서 새로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을 새로 살아라 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며느리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고대의 풍습이죠. 늙은 시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마음 편하게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같이 어머니의 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것만큼의 사랑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들도 역시 나오미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좀 생각을 한참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키우던 반려견이 죽었대요. 뭐 16년인가를 같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죽었다 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둘째 아들이 훌쩍 이제 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강아지가 죽어갈 때 참 그렇더래요. 누워가지고 이제 기력이 없어서 누워갔는데 이제 말똥말똥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른 사람 안 쳐다보고 그 둘째 아들만 쳐다보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그 강아지를 사랑했대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 강아지도 죽을 때에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주인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강아지도 그냥 아무나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그 강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입장이든 상대 입장이든 똑같은 것이죠. 나오미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며느리들도 또한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도 부모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하지요. 그것을 떠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식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입장, 그것을 볼 때 그 자식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이래서 대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오미가 해요. 무엇이냐면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너희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 속에 전해 내려오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습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특별히 고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를 잇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어떤 없어져 버리는 존재, 의미 없는 존재로 사라져 버리는 굉장히 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에는 성경적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만약에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동생, 그 형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형을 위해서 자기 형수에게 아이를 낳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해줘서 그 형의 몫으로 그 자식이 낳아져서 어떤 기업을 무르고, 그러니까 가계를 무르고 유산을 이어받고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은, 니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늙은 내가 언제 애를 낳을 수도 없는데 너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느냐. 설사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를 낳는다고 치더라도 그 애가 낳아서 애를 낳고 사내구실을 하려면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데, 그 세월 동안 너의 젊음은 다 가버릴 것이고 하니만큼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따라와도 소망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두 며느리가 선택을 하지요. 이 보게 되면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큰 며느리가 잘했고 둘째 며느리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는 본능은 생존의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본능이었습니다. 번식이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본능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니 이제는 소망을 찾아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떠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떠나지를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룻이라고 자기 자신이 돌아서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자기의 대를 잇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의미를 안 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위한, 가족을 위한, 가족 공동체인 자기의 시어머니를 위한 희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의 시대가,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 교인들, 성도들을 보게 되면 공의감도 넘치고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넘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공의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그런데 오늘날 더 중요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상당히 퇴색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룻도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이 두고 가면 이 노인네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뭘 먹고 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게 따라가는 거죠. 자기 희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어머니의 희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 자식의 희생도 가족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큰 며느리 오르바가 떠났을 때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앞에서 말하고 있던 내용하고 떠나가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의 신들, 모압이 섬기는 대상,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구절을 이 안에 나오미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냈지만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룻을 보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가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한 염려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 살아주고 세상 가운데서 입신양명하고 하는 것, 이런 거 부모가 당연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큰 며느리 오르바도 가라고 해서 간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할 때에 또 반대로 자녀가 장성을 해서 부모님을 봉양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늘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오미는 것을 염려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이 룻이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것은 룻이 그냥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안에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룻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문장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것도 놓을 수가 없는 그 두 가지를 룻은 함께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결국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돌아왔을 때에 버리고 간 고향 땅에 땅 붙이고 살만한 어떤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씨 풀 만한 농경지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땅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룻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가 되고 나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은 뭐 그냥 트랙터가 뚝 지나가면서 농사를 끝내버리지만 과거에는 어찌됐든 그 뿌려놓은 씨가 벼이삭이 다른 어떤 이삭이라도 잘 자라게 되면
그것을 낫이든 뭐가 됐든 그 기구를 통해서 베잖아요. 베다 보면 베는 과정에서 혹시 못 베고 남은 것도 있고 또 손에 쥐고 있다가 떨어지는 그런 조그만 곡식들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줍는 것을 보고 이삭을 줍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한 톨이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삭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삭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 땅에 사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 별을 베고 오다가 뭐 별은 아니라도 뭐 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을 베고 오다가 실수로 뒤에 떨어뜨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그것을 주스면 안 돼요.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모퉁이에 있는 것을 좀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그 다음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도 다 따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발적으로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건 참 힘들어요. 아주 인격적인 사람들이나 이게 뭔가 자기가 이게 좀 수확을 하고 나면 옆에 굶고 하니까 쌀 한 섬 줘서 당신도 먹고 살아 하고 이렇게 넘겨주거나 하는 것이 아주 이건 정이 많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또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만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고 그리고 또 많이 가졌다고 해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에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별을 베다가 혹시 뭐가 이삭이 떨어졌거든 가서 줍지 말아라. 그리고 구석에 있는 그 좀 곡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서 그 낯질하지 말고 좀 둬라. 포도를 딸 때도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예요. 포도를 딸 때도 일부는 좀 남겨둬라. 그리고 땅에 혹시 포도가 좀 떨어졌거든 그것도 줍지 마라. 그렇게 해서 수확 끝나고 딱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느냐?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그 떨어진 것을 이렇게 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 풍경은 일꾼들이나 밭의 주인이 추수를 하고 나가면 그 뒤를 바로 이어서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 벼이삭 줍느라고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따라가요. 그렇게. 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촉은 목피로 연명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촉은 목피로 연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풀뿌리 뭐 이런 것들로 그리고 나무 껍질 이런 것들로 먹고 산다는 얘기인데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촉은 목피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굉장히 거친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온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실제로 촉은 목피로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던 춘궁기에 소나무 껍질 같은 것들을 벗겨서 먹고 하다가 탈이 나서 힘들었던 그러한 역사도 사실은 그렇게 큰 먼 지나간 역사가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룻도 사실은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이삭을 주워가면서 가지고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뒤에 쭉 한번 룻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가서 오늘 이만큼 가져왔어요. 어느 밭에 갔더냐 누구 밭에 갔어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기업 모를 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자식을 낳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식을 못 나눠주면 그 다음에는 사촌이 이것을 해야 돼요. 사촌이 안 되면 그 이상의 어떤 이 족보를 따져가서 누군가 기업 물도록 이 나오미에게 자녀를 낳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는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룻이.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정말로 오늘날로 보자면 부족할 것이 없는 신랑감이에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룻이 만나요. 그 룻이 만났다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나오미가 잘 됐다 하면서 이 작전을 짜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결혼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작전을 잘 짜서 결국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룻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랑감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자식을 통해서 룻의 증손자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바꿔요. 이 땅의 역사를 이스라엘에.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가 한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것을 두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꼭 어떤 하나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할 것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다 포기하고 가버렸을 수도 있을. 포기하고 간다고 누구도 이 룻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손 가정,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지켜내었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뤄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가치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실현해가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랑에 희생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에 아니 세상에 보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쓰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오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롯처럼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